그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는 그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정치 외교적인 판단으로 당시 최강국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 없이 정치 외교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선택한 것이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귀를 누립니다. 그러나 두로의 공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마음에 품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시집가는 저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온전히 물들이겠다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심대로 아합을 잘 조정했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내용이 엘리야 때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의 결혼은 북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딸 아달랴를 똑같은 방식으로 남쪽 유다에 시집을 보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왕이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지키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이 평화가 영적으로 깨끗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라야지 우상과 손을 잡는 하나님을 버리면서 얻을 평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의 세력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하지만 그 속에는 남유다까지도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겠다 하는 그런 야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은 아합 집과 한통속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니 마침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요람과 함께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대로 예후는 아하시야의 형제 42명까지 같이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달랴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1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여기 왕의 자손은 아달랴 친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친손주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정통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 가문을 멸절시키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남유다조차도 바알의 손에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언약도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서슬푸른 그 이세벨의 칼날 아래서도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의 그루투기 거룩한 씨를 남겨둔 것처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도 한 아기가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살아남는 과정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상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럼 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요아스의 고모죠? 여호세바가 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을까? 아달랴가 시집 온 이후 지금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 아달랴가 성전에 갈 일도 없고 여왕이 서슬프렇게 눈 뜨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성전에 숨겼고 6년간 하나님의 손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길러지게 되었고 때가 되자 6년이 지나고 7년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달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7살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악이 선을 멸절시키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라는 것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살벌한 시대에도 요아스를 6년간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길러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셨다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전 같지 않다고 심지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사악해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바알 신앙으로 남유다를 완전히 장악해서 성전에는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 새끼 하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 어린아이가 마음껏 울어도 성전에서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그 소망의 씨를 성전에 심어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달랴 시대에도 그렇고 중세 암흑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저 북한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온 언론이 교회를 비난하고 전도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교회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묻어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와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열매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땅의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습과 우리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 참 암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낙심이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의 희망을 숨기시고 키우심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부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보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또 교회와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